네, 오늘 이분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예, 오늘 3장 1절에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역함에 있어서 그 교인들 가운데 끝까지 바울을 의심하고 또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과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것으로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도,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내가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중직자를 준비하시고 또 바울과 함께 가던 자들이 다메섹에서 교회를 잔멸하러 가던 바울에게 그들과 함께 가는 무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실제 바울에게 역사하는 부분들을 물론 그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강한 빛으로 바울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강한 빛으로 바울이 실명하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짐에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인 세계 선교와 제자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람들을 붙여서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끝까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주의 종들은 신비주의나 어떤 그런 막연한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중직자들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도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학 공부를 하거나 또 주의 길을 교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경솔하게 자신의 뜻대로 신학교를 간다든지 목회자의 길을 가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을 부르신 것 같은 부르심의 소명, 또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12사도, 이 베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12명의 사도도 예수님께서 다 불러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맡기시는 그런 응답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사역을 심부름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언약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할 교회를 세우는 교역자들과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변의 중직자들과 또 교역자들의 기도와 응답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10명의 신학생들이 오면 그 중에 10명에서 9명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온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신학교에 오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속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50%는 그 얘기해요. 목사님이 가라 해서 왔습니다. 이걸 꺼주세요.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왔습니까?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앞으로 여기에서 받아야겠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40%는 내가 생각했을 때 신학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 예, 세우신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중직자들을 통해서 왔지만 본인은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온 경우가 한 50% 되고요. 그 중에 또 40%는요, 100% 중에 40%는요, 내 뜻으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신학교로 인도하셨습니까? 모른대요. 이제 여기 신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40%예요. 그 중에 10%, 5%는 제가 올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제가 만나본 신학생들 중에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1명 아니면 0.5명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얘기도 보면 바울이 이 추천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너희들한테 내가 꼭 추천서 받아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추천서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실제 아나니아 장로와 또 예수님의 12제자와 다메섹에서 빛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주변에 함께 가던 바리새인들과 그런 율법학자들도 다 같이 봤어요. 교회를 참배할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무리지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바울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주셨지만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 선교의 사도로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사도로 분명하게 부르심을 입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파들은 바울의 사도권과 또 교회 사역에 심오하는 이런 부분에도 의심과 그 다음에 박해와 그 다음에 비난과 그 다음에 모함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내 소개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 뭐냐? 나를 소개합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끝까지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모함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자체가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마음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오늘 첫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고린도 교회의 사도권 반대자들에 대한 바울의 변명입니다. 사실 변명이 아니고 따지는 거죠. 화를 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3장 3절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돌판은 어떤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의 그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1절에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두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언약으로 새겨진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그 말씀 성취에 응답과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고 능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 세계 현장에 전달되는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4절에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장 4절에서 우리 인간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되냐?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도록 응답받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한마디로 영육간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고 확신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직장에 가는 것도 내가 의식주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만족 완전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응답받을 때 우리는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성도지만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구하는 우상 숭배와 물질과 세상적인 향락과 그런 성공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복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염려와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예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되어지고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때 했던 거 그거 바라보고 거기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이제는 새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의 만족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모든 삶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 신약 시대 이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 심부름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은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영은 생명이 있는 상태. 예.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은 뭐 어떤 것이라고요? 살리는 것이라는 것. 그 옛 율법의 조문은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기 때문에 항상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누가 희생했습니까? 짐승들이 희생을 하십니다. 짐승들이 죽었어요. 짐승들이. 그게 언제입니까? 구약시대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과 이런 그 안에 번제단의 제물들이 있죠. 그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들인데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양들과 소들과 비둘기들과 이런 것들이 희생을 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사 영원한 생명을 주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완전한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구약시대에 뭡니까?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그 율법은. 그 신약시대의 언약은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부족했던 완성하지 못했던 그 율법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십계명 잘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십계명은 저절로 돼요. 왜? 예수의 영인 성령. 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상 숭배 됩니까? 안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우상 숭배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나 땅 아래로나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물질이든지 포도주든지 술이든지 독주든지 하나도 마시지 않고 거기에 관계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죄와 성령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흑암이고 사탄이고 저주와 멸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그때부터 성화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간음하면은 남자와 여자들도 어떻게 하나 다 죽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은요 성화돼요. 간음하는 자들이 간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음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용서했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육간에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십계명의 그 율법이 온전하게 성령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악한 자들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던 어떤 학원의 원장이 학생들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용해서 수업 시간을 조절해서 양심을 속이는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의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것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서 육만 발달이 되어 있는 거, 의식주에만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그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 같이 합력해서 그들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심부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시면서 세상에서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 현장에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늘 사기칠 생각하고 도둑놈과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을 해도요 꼭 사기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도 나고 싶어서 부도 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부도 날 것을 알고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저희 시집이 파이낸스에, 십몇 년 전에 파이낸스에 돈을 10억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심부름 맺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둘째 신우 남편이에요. 이미 파이낸스 그룹이 부도가 났어요. 났는데도 많으냐. 부도 나서 그 회사는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경찰들이 쫓고 있는데 우리한테 와서 돈 아직도 입금하면 이자가 나온다면서 돈 계속 가져갔다니까요. 왜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의식주를 위해서 불의한 거, 악랄한 거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서 온 집안이 그 10억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집이나 육신적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전쟁에서 건져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감사하다고 아브라함한테 돈 주는데 내 그거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치고 내가 너희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안 듣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그거 딱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 딱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집도 다 주고 재산도 다 주고 심지어 빨간 딱지까지 다 붙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 속에 확신이 탁 오더라니까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저거 주면 된다. 우리가 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멍에를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바르게 섰는데 그때부터 제가 월세 살았다 그랬잖아요. 월세 사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살다 보면 불신자들이 불의한 것들을 우리한테 권유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도 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들 선교한다면서 불의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노아도 그 다음에는
독주를 뭐 제사장들 누굽니까? 나시린 보고도 세상의 것 마셔도 된다고 할 수 있죠. 세상 핑계 대면서 세상의 것 하면서 복음 전파한다 하는 그런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으시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져 있고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7절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사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로 인도하신다면 어떠한 불의한 것들과 제약 속에 들어가는 것들에서는 우리가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게 되면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처럼 믿겠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후대 앞이나 세상 앞에서 바르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른 나시린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헌물을 바치고 번제단과 화목제단을 다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징계를 받고 다시 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핑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주신 성도의 직분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일평생 동안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3장 12절에 그리스도로 확신 가진 자들은 반드시 복음 전파에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까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고요. 그 다음에 이 영광의 강체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이 비치는 영광의 강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 자신을 섬길까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섰을 때는 수건을 가렸다고 그래요. 그럼 모세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근데 이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모세가 수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한마디로 모세가 얼굴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율법을 중요히 여겨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속에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거부 안 합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한 그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으로 그 다음에 이 바울을 택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허망하게 만드는 그 일에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받은 은총과 축복과 정말 가문 복음화와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응답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점에 가면 자신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해서 죄인의 길에서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서 왔던 그 오래전에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은 정말 기어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분열하는 일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심부름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완악해서 모세의 율법만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상태죠. 이스라엘의 상태. 오늘날 성도들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과 이런 것들을 믿고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은 실제로는 불만과 불평과 불신앙을 가득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만약에 불신자 같으면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10년, 20년, 30년 깨달았는데 계속해서 불신앙한다.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불러가지고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면 교회에서 쫓아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영접해서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이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율법의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올바른 성도들이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는 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완전하신 죄값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는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주는 영이시다. 이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러므로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바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성도들을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율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성령은 이 성령이 곧 복음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다시 과거에 우리에게 왕노로 됐던 사단과 마귀와 흑암과 저주와 지옥 권세 아래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반대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수건에 얼굴을 가리워서 이 모세말을 추종함으로 진리의 복음이신 참 구원자이신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부해서 영원한 진노 아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수건을 벗고 이제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옛 언약은 무엇이냐? 옛 언약. 자,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레위기서 민수기서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명령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어기면은 반드시 죽든지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뭐냐? 오늘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일단은 10계명의 제1계명도 못 지켜요. 그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자꾸 자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의 그 모든 우상의 행위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모든 악한 행실과 행위 속에서 그들이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뭡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 기름 냄새조차도 맡기 싫다 그랬어요. 그거 하면서도 계속 죄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왜 자꾸 죄악 속에 들어갑니까? 이 복음을 놓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모든 율법에 대해서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옛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에더냐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그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간음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그 하나님의 재앙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결과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복종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으로 이 하나님과 이런 모든 것들은 파괴되어졌어요. 이 계약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 새 언약은 이사야 55장 3절에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55장 3절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에스겔서 34장 25절에 에스겔서 34장 25절에 화평의 언약입니다. 34장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제약을 회복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평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새 언약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야고보가 아니고 말라기서 2장 5절에 말라기서 2장 5절에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화평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을 능가하는 완벽한 언약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완벽한 언약. 이 옛 언약은요, 어린 양의 피 잡아도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했던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양 잡지 않아도 소 잡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있던 그 죄는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사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 속에 영원한 나라 속에 천국 속에 그 보좌 속에 임하여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받은 이 완벽한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으로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은 장차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장차 부활하실 오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영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는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그 다음에 화평과 또 생명과 평강 가운데 있는 이 새 언약 속에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부활의 형상으로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진 자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3장 21절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몇 절입니까? 18절입니까? 마지막 절 18절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부활의 그 영의 몸을 가질 수 있는 그 형체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모든 옛 과거의 율법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잘못된 틀린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바른 복음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그 형체를 가진 것을 약속으로 받았으므로 영원한 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사역에 구약의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고 깊이 전파해서 제자와 일꾼과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우리 예인도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와 우리 교역자와 부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사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명기 6.5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신 빌립보서 1장 6절, 4장 19절, 출애굽기 3장 12절로부터 지금까지 주신 모든 언약과 천명, 소명, 사명의 말씀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응답으로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 13일 날 첫 번째 40일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모든 강단의 말씀을 통해 확인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을 붙잡고 두 번째 40일을 정말로 붙잡은 말씀과 또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응답받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